말씀 봅시다. 창세기 18장이죠. 18장 16절 할 차례죠. 네. 16절에서 33절까지. 22절까지는 다경자매님 읽으시고 23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우리 딴여자매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더니 소돔 쪽을 바라보더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나가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23절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성 안에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그것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주께서 멀리 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 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아니시려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성읍 안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곳을 남겨두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티끌과 채 같은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5명으로 인하여 모든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다. 그가 다시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40명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말씀드리리이다. 혹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0명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곧 자기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아멘. 33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 곧 자기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의 뜻이 내적 지각으로부터 끝남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인성을 지니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 속사람으로부터 지각을 하고 지금 계시는 것이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우리 다경자매님에 대해서, 우리 따니아자매님에 대해서, 또 기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상태가 이러한데 이들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읽었던 것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진도는 다 나갈 수가 하여튼 나가는 데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18장에서부터 본 쭉 내용들은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는 뭐가? 신령 진리 안에 있다. 신령 합리적 진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신령 합리적 진리에 대해서는 육에 속한, 다시 말하면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자, 인성을 지닌 합리적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그걸 지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사례가 비웃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웃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애정 가운데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 소위 말하면 의아해하고 있다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물며 진리에 대해서도 선에서 비롯된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령 함적 진리 말이 그 뜻이에요.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의 영역에, 마음의 영역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선에서 비롯된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부터 하는 거야. 지식으로부터 그건 알고는 있으나 마음으로부터는 그것이 어떠한 상태를 일컫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우아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사례라고 하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표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중생한다면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주님께서, 인성을 주님께서 신성과 합일되신다면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지각될 것이다. 그것을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리기를, 천계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도 천계가 있다고 나나 그것이 막연하게 와닿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도 막연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내 몸이 육체, 이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감관적인 것들이 늘 주인 행세를 하려 한다니까. 예? 감관적인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천계가 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배웠으나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럼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것이 진리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지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중생한 자. 중생한 자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전능자를 믿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전능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지식적으로 와 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존재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마음으로부터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리킬 때에는 그것이 중생한 자가 마음으로부터 지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니까. 내 마음에 주님께서 와 계셔요. 그래서 내 생명과 자아에 속한 내 생명과 주님의 생명이 맞바꾼단 말이에요. 맞바꿔서 나라는 존재는 밖으로 내버리고 그 대신 주님이 내 가운데 와 계신다니까요. 내 가운데 와 계신, 나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지각을 하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을, 그 자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일컫는 전능자를 믿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라삐요.
선생이요 그랬어요. 계속 선생이요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로 바뀌어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중생하고 났을 때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한 인간이 거듭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으로부터 지각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퀴리오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내 마음이 내가 다스렸던 나였던 자의 모습이었던 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서 주인 행세를 주님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을 주님 이렇게 주여 주님 키리오스 아도나이라는 말로 품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내한테 와서 내가 열려주는지 내가 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열려지는 왔기 때문에 내가 열려주는 그렇죠. 거지.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그저 항상 열어. 네. 그릇을 열고 받을 준비가 항상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사적이라 그랬죠.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어놓으라 그래. 네가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고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했대요. 그것을 우리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하는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 자유의지가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스스로로부터 그걸 열어야 돼요.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내가 열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을 열지 아니 주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연다는 건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들어오질 않는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억지로는 안 오시나 봐. 억지로는 절대 안 오세요. 그러니까는 요 자리에 이 진리에 대해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만 와 앉아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 있으면은 주님이 굉장히 불편하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8장 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선에서 비롯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아나 마음으로부터는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아하고 의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께 속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지금 사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니까 이 말씀을 하나 딱 내가 깊이 깨닫고 이해가 됐으면 그 말씀을 붙드세요. 붙드시고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을 하세요.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임무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애정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나가네. 자, 16절 보니까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더니 자,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 새 천사는 곧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주님. 주님인데 아브라함과는 어떤 관계예요? 그거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새 천사와 아브라함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나 한 사람이에요. 표준적으로 나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예요. 바로 나 자신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대화하고 그 사람들은 속사람이고 아브라함.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아브라함은 인성을 지닌 주님이세요. 인성을 지닌 주님. 나로 보면은 거듭나기 전에 세상적인 것들을 같이 우러르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성을 지닌 주님이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같은 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영화시기 직전의 상태의 인성을 지닌 주님,
모계적 인성에 속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주님. 아시겠죠? 자, 그분께서 새 사람이라고 일컫는 건 누구라고요? 내 마음 깊이 들어와 계시는 주님.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속사람. 따님 이해가 가세요? 네. 자, 나 한 사람인데 나는 인성을 지닌 내 모습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깊은 곳에는 주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날아가는 사람은 표준적인 뜻으로 사람으로 갖고 말하면 날아가는 어떤 한 사람이 마음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지각한다, 묵상한다, 생각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지금 구분을 하려고 지각한다는 말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왜? 선으로부터 지각한다. 진리로부터 총명이 나온다. 그러니까 단어를 좀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왜? 지각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항상 말할 때 지각이라는 말을 쓴단다. 진리,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항상 총명이라는 단어를 쓴단다. 라고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내가 가능하면 낱말을 안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묵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나 안에 중생하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선이 충만해 있죠. 다산에서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 또한 그것으로부터 충만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앞에서는 지금 1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는데 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선의 다산과 진리의 증대된 상태예요. 그래서 중생하기 직전의 상태, 인성이 신성되게 하는 주님으로 보면 영화하시기 직전의 상태. 그가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다는 말이냐라는 말로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문자적인 뜻에 매이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문자적인 뜻은 그냥 내적인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도구로만 있는 거예요. 도구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뜻으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깊숙이 아주 충실하게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주님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18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했냐면 합리적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지닌 합리적 진리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서 비롯된 진리. 여기서는 신령 합리적 진리라고 하는 이삭으로 좀 일컫는 말씀 드리셨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음 깊은 내면으로부터 묵상을 하고 지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기서는 지금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더니 라고 하는, 일어났다는 말씀의 뜻은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멋멋에 대항하여 일어서다. 일어나다. 달리다고 말 때 쿰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각의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앞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지금 다시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 이해되세요? 일어나요 옮기죠. 자, 그러니까 생각이란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요것에 대해서 지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낮은 무엇에 대해서 소돔에 대해서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소돔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아래 보면 나와 이제.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더니 자, 주님께서 깊은 내면에 존재되신 속사람으로부터 주님이 지각을 했는데 그 지각이 무엇에 대해서 앞에 있는 상태로부터 바뀌어져 가지고 다른 것들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곧 소돔 쪽을 바라보리라. 소돔 쪽을 바라보더라. 자, 소돔이라고 일컫는 것은 세상에 속한 생명의 상태. 세돔, 히브리어로 세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돔이라는 단어는 자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해. 소돔은 사해바다의 남쪽 끝자락에 있어요. 남쪽 끝자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남쪽 끝자락에
사해바다는 죽음 바다죠. 사해바다가 무슨 바다라고요? 자, 죽음 바다다. 고기들이 살 수 없는 죽음 바다라 이 말이에요. 고기가 한 마리도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산다니까. 너무 작아지고 못 살아요. 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영적인 뜻으로 보면 주님께 속한 물고기는 뭐예요? 자연적 진리. 주님께 속한 진리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완전히 멸망된 상태가 사해바다를 표준하는 뜻이에요. 자, 그 남쪽의 끝이라는 것은 이해, 지식의 측면에서 또는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한 사람으로 바꾸어 말하면 완전히 자아에 속한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 뭐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찬 세상을 우러르면서 사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해바다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기 아닌가? 그렇죠.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요. 다 우리들 마음 안에. 자, 그러면 이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에 속한 땅에 세상도 그렇죠. 교회 속한 사람도 다 그건 있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이방인들을 빼놨어요. 여기는 지금 이 사해바다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자, 성경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진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직 가운데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완전히 무직 가운데 있는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것 대신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면 진리 대신에 자애란 속한 탐욕, 이기심, 욕망 이 갖가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켜서 소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을 자애를, 그다음에 고모라를 자에서 비롯된 세간애를. 주님의 자리할 그 자리에 대신 그들이 찾아오는 거야. 자애와 세간애가 그 자리에 대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 똑같아요?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마찬가지도 여러분 또한 나 마찬가지라는 걸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엇으로부터? 인성을 지신 주님께서 깊은 내면의 속사람,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지금 그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일어나서 소돔 쪽을 바라보더니 소돔은 그걸 이쪽이라는 말은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파님이라고는 얼굴을 뜻하는 말. 소돔의 얼굴을 바라보니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뭐였어요? 나의 모든 것, 내면의 모든 것. 얼굴은 내 내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그 모습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가리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싫어한다, 좋아한다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집 강아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사람 얼굴을 보고는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내 얼굴을 보면 그분이 기분이 좀 좋다, 기분이 좀 나쁘다,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분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여기서 지금 파림이라 히브리어로 파림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곧 얼굴을 일컫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 소돔이라고 일컫는 내면에 속한 인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을. 완전히 멸망당한 인간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봤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사상, 뭐 이런 것, 지각 이런 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겠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분리됐다는 말이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송하려고 하니까 현재는 같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에 속한 주님의 상태가 지금 같이 있다는 말씀이죠. 인성을 지닌 주님께서 속사람으로부터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화하시기 직전에 인간들이 멸망된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속사람으로부터 지금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지닌 주님께서 깊은 내면으로부터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소돔에 일컫는 소돔이라고 하는 완전히 멸망된 인간들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생각하고 이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보자. 주님이 그러시려고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슬픈 일이죠. 17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각하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속사람으로부터 지각하기를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나 하나로 바꿔보면 나 하나로 바꿔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표준적인 뜻으로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생하기 직전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와 계신 주님으로부터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우러르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주님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시기, 다시 말하면 서로부터 진리를 이루는 직전의 상태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내 삶이라는 차원에서 나는 도대체가 무엇을 우러르고 살고 있느냐? 나는 소돔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내 모습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세상에 허락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살고 있는 것인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내재해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겉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하고 지금 여기 있는 모습하고는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화하시는 것은 한 인간의 중생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것을 무엇으로만 가능해? 묵상하는 것만. 제가 늘 묵상 그러죠. 깊이 말씀 하나가 떨어지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18장 16절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악이었구나라는 것은 반드시 끊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곧 회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1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 깊은 주님께서 존재되신 분으로 생각하시기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내 안에 깊이 내면에 들어와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겉사람, 아직도 세상을 우러르고 있는 겉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같은 말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대하고 막강하다는 것은 여기 있죠.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는 것은 아래에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누가 하기 때문에? 주님,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숨길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여기서 아브라함은 영화하시고 나면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령 인간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존재되신 분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존재되신 그분이 신령 인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은
곧 아브라함이 그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령 인간 되시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예. 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뜻은 위대하고 막강하다라는 말씀이 뜻이 뭐예요? 신령 선과 진리 측면에서 위대하고 막강한 진리 측면에서 그 다음에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뜻은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죠. 선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부터 된다는 말씀의 뜻이니까는 민족이 될 것이며 민족은 고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위대하고 막강하다 진리 측면에서 민족이라는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은 그렇죠. 내 마음이 교회인데 내 마음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속한 내 마음이 주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선이 모든 민족은 알고이 히브리어로 모든 선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선을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신령 인간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뜻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바라크 무릎을 꿇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이 그 발 아래 다 납작 엎드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가 바로 잡혀진다. 질서가 바로 잡힌다. 나를 우러렀던 자에서 비롯된 나를 우러렀던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자애 대신에 주님이 그 안에 대신 자리를 잡게 되고 주님이 계신 그것으로부터 세상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히는 질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세상 이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을 우러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곧 구원이 당첨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구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앞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곧 신령 인간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뜻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아나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여기서는 존재 되신 분과 신령 인간인 주님은 곧 한 분이라는 말씀이 뜻이죠. 안다는 말씀의 뜻은 나와 내 영은 곧 하나인 것하고 똑같아요. 신령 인간이 곧 주님이라는 말씀의 뜻이고 주님이 곧 신령 인간 곧 한 분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가 자기 자식들은 뭐예요? 자기 자식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죠? 여기서는 아들을 일컫는 베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가리키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교리나 이런 것 가르치는 자, 그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존재의 되심,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 그것이 곧 아들이에요. 아들. 그 사람은 나누니까 아니라 그렇게 생각. 그게 난자예요. 그게 난자. 아셨죠? 성경에서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생명이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간에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들들과 이 자식은 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벤이라고 하는 아들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아들들에게 명하겠고 식구라는 말은 아들을 가리키는 집안이라는 것은 바이트 마음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음에 속한 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명한다는 말은 구성한다, 지명한다라고 하는 한 식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명한다는 단어가 짜바라는 걸 가리키는데 구성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진리가 나올 것이고 그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 집안의 식구가 될 것이다. 명하겠고 한 식구가 될 것이다. 진리와 선이 함께하고 주님은 끈질기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선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선을 가리키기 위해서 진리가 뭐고 어쩌고 지식이 어떠고 저쩌고 기억지가 어떠고 저쩌고 다 그 말이 전부 다 선이 뭐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거 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렇게 그 나오는 그래서 진리가 먼저 나왔고 그 뒤에 선이 그 뒤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이 주님 자신이죠. 그렇죠. 선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선이다 내가 나다 하는 모든 그러니까 그것이 명하겠고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한 식구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네. 자,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자, 진리 안에 있고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데레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르침을 뜻한다.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이루고 그것으로부터 지킨다라는 말씀의 뜻은 파수꾼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거죠. 도덕에서부터 지키는 그럼 우리 여기서는 지금 진리 가르치면 뭐를 지킨다는 거예요? 진리가 올바르게 쓰이는 걸 지키고 남용되지 않고 누가 도둑질하지 않게 또 습관질하지 않게 그걸 고유하게 지켜야죠. 악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전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한다는 말씀, 지킨다는 말씀의 뜻이죠. 공덕에서 방어. 예, 일단 날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속성들이 그대로 있지요. 예, 나면서부터 나왔던 의지에 속한 속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꿈틀꿈틀 늘 일을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대적해서 오게 되죠. 근데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안에는 자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막아서 지킨단 말이에요. 가르침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도라는 단어는 그 공의를 일컫는 말씀이 아니라 가르침을 뜻하는 짜바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로 짜바, 여행하다라는 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뜻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나그네,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가 나그네 그러는 거예요. 여행한다는 말의 뜻은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가 여행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어디 여행 갔다 왔습니다. 학원 갈 때도 어디 공부하러 갔다 올 때도 여행 다녀왔습니다. 그러죠? 뭘 배우러 갈 때도 여행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침을 뜻하는 단어. 나그네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는 단어.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나그네가 여행을 다니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가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고와 과부는 항상 트리오로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 가르침을 찾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고, 그 다음에 고아는 진리 안에 있으나 선 안에 있는 자를, 그다음에 과부는 선 안에 있으나 진리 안에 없는 자,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 아시겠죠? 그것이 설령 밖에도 상관없어요. 설령. 왜냐하면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정의라는 말은 옳음, 체다카라는 옳음, 공의.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 우리가 의로운 일,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아세요. 의로운 일, 선한 일, 선한 삶을 가리키는 정의. 이 체다카, 올바른, 의롭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으로부터 선을 행하고 공의라는 말씀의 뜻은 미슈파, 판결하다.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악과 거짓에 대해서, 악과 선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것을 뭐예요? 헬라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크리시스라는 단어. 명사로는 크리시스. 그 다음에 동사로는 크리노라는 판별하다.
구별하다, 구분짓는다 이런 뜻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심판이라는 말로, 공의라는 말도 심판이라는 말로, 체다카라는 말도 우리 복음서에서 계시록에서는 이 성경 번역자들이 다 심판이라는 말로, 또 어떨 때는 뭐 공의라는 말로, 어떨 때는 심판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서 나온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라는 말씀은 정의는 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의는 진리를 행하게 된다는 말씀 뜻이죠.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두 개가 트리오로, 항상 두 개 짝으로 나옵니다. 더블로 나옵니다. 더블로. 아시겠죠?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라자. 이는 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바를 그에게서 가져오려 함이라. 가져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져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져온다는 말씀의 뜻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셨죠? 예.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자, 누구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제가 아까 영화하신 신령 인간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표준적인 뜻으로 인성을 지으신 주님의 지음에 대한 설명인데, 그 인성을 지닌 주님께서 신성 되시면 신령 인간이 되시죠? 그 신령 인간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계획이 계셨죠? 그 말씀이 17장에 보면, 17장에 봅시다. 17장 보면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보면, 또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이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다 지금 후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17절은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서 엎드린 채 웃으며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 된 사람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려 90세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을 주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더라. 19절에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내 사레가 참으로 내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 앞에서 설명해서 신리한 함적진리라는 말로 설명이 됐어요. 여기서는 지금 인성과 신성의 합의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믿음에 속한, 여기 씨라는 것은 죄라, 선을 우르는 믿음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진리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우르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씨예요. 자손이에요. 선을 우르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거짓들이라니까. 그런 이단 사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들이 그래서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단 사설이 되는 거예요. 수도 없는 그들이 말하는 거짓된 교리들이 나와서 갖가지 종파들이 지금 쪼개져 나온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의 씨에게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구원이 그것으로부터 있다는 말씀이 뜻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선을 우르는, 선으로부터 결합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베리트. 아시겠죠? 예전에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쭉 내려와서 보면, 자, 이번 20절에 보니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보면 지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했던 말을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는 것은 인성이 영화되시고 난 다음에 그분으로 말미암는 인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것은 선을 우르는 믿음에 속한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우르는 믿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선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은 곧 주님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말로 나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이 빠져버리면 그냥 속된 말로 시센 말로 안고 없는 집. 안고 없는 빵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머릿속을 이 말씀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담는 것은 그냥 학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은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담는 그릇으로서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 담겨진 그 선은 반드시 내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돔성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소돔성이. 왜? 세상을 부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주님을 부르든지 하나는 세상을 부르든 둘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서에서. 이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이 주인을 섬기면 저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저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든지 세상을 우러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측면에서 내 마음속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으나 세상을 우러르고 있다 한다면 그 자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이미 멸망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함이라 하시니라. 자,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주님께서 또 깊은 내면적으로 지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자, 소돔이 나왔고 고모라가 나왔다는 말씀. 소돔은 자애로부터, 고모라는 세간애를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세상 탐욕, 세간애를 우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집도 사야 되겠고 좋은 차도 사야 되겠고 무슨 뭐 세상의 명예도 얻어야 되고 각각 세상의 영광도 얻고 모든 것 따라 우러르는 것들을 세간에 그러는 것이죠. 예. 그것이 곧 누구를 우러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우러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자애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자애에 속한 악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된 것단 말이에요. 질서의 뒤바뀐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짖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내면적으로 주님께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진리의 황폐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완전히 황폐의 상태를, 그리고 그 죄가 매우 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완전히 황폐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어원이 빗나가다. 빗나가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빗나가다, 빗나간, 화살이 관역을 잘 못 맞춘이라는 낱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질서로부터 빗나가져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게 죄라는 것, 죄라고 하는 낱말이 뭐, 주님 질서로 빗나가는 거 가리킨다고 그랬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악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악인. 악인? 빗나간 사람들. 빗나가는 사람들이 악인이죠. 그들은 히브리어로 보면 밑에 나오네 라샤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샤. 근데 그것은 시끄럽게 막 떠드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조용하게 지금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시끄럽게 떠드는 자들은 그 질서에 반한 자들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평안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정해놓은 섭리 가운데 있는 질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질서에 빗나가 있는 자가 죄라는 단어고 그 질서에 어긋나져 소란을 피우는 자가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주님에 속한 자는 질서 가운데 있는 자가, 조용하게 질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말기 못 알았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늘 들어서 지금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천재예요. 그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럽니다. 딴 나라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모라와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라는 말씀의 뜻은 선과 진리의 완전한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 폐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라는 것은 낮은 땅에 낮은 곳에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낮은 곳에 임류를. 나 하나로 보면 내 안에 계신 깊은 내면에 계신 주님께서 충만해져 있죠. 네. 충만해 있는 분이 내 삶이라는 측면까지 완전히 내려오셔서 누구를 멸하는 거예요? 지옥의 속성들을 멸하는 것이죠. 예, 예. 그것이 곧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이에요. 그 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겠어요. 알아듣겠어요? 그 말씀을 내 자신하고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가? 주님이 내려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멸망당한 인간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 하나로 보면 깊은 내면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이라는 측면,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우러르고 살고 있는 내 삶이라는 측면을 지금 내려오셨다니까. 내려오셔서 그들을 지금 멸하는 것이죠. 멸하는 것인데 그 멸하는 것을 가리켜서 심판 그런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우러르는 것을 주님을 우러르는 것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도 고쳐드리고 이 할례라는 말을 우리 공부를 했죠. 잘라내다라는 말이 할례라 그랬는데 자에 속한 세간에 속한 것들을 잘라낸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누가? 돌로부터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이 부싯돌로 잘라냈단 말이에요. 부싯돌이 순수한 주님으로 말하면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들을 내 삶이라는 측면에서 세상을 우러르고 있죠. 자에 속한 세간에 속한 감관적이고 세속적인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것을 선을 우러는 것으로 주님을 우러는 것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날아가는 사람은 그것이고 심판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사람이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라는 측면에서 세상을 우러르는 것들을 주님을 우러는 것으로 바꾸는 심판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봤어요. 예. 자,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라는 것들은 뭐예요? 그들이 행한 그것을 다 판단하시겠다. 그죠? 종말의 상태에 대한 지각,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이 모르고 계신가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구별할 것들을 구별하기 위한 앞에 정지 작업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종말론적 심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전교회의 멸망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개신교로 보면 개신교회의 멸망의 상태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들을 분리해내는 과정이 지금 아래에 기록되는 말씀의 뜻이에요. 50인, 45인, 40인, 30, 20, 10명으로 지금 설명되어 나오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 하나로 보면 세상을 우러르면서 살고 있죠.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것들이 있다니까. 자, 그것들하고는 분리가 돼야 되겠죠. 왜? 선은 악인과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주님 우르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들은 반드시 구분을 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낮은 땅에 우리가 배웠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낮은 땅에 갇혀 있죠. 끊임없이 악과 거짓들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를 하고 계시니까. 보호를 하고 계세요. 보호를 하고 있다가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대에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어디로? 천계로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지금 우리 디바스테이션이라는 말로 배웠어요. 바스테이션. 황폐의 과정이라는 말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지금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건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삶으로부터 일어나나요? 영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나요? 이 땅에 있는 일이. 우리 삶으로서 일어나는 거죠. 삶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영적인 것들이죠 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다 그대로 있죠. 개신교도는 그대로 다 있어요. 여기도 수분교 다 잘 크고 아무리 망했니 어쩌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각가지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다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자, 이것이 영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이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낮은 땅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강림하시기 전에는 영적인 청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없었어요. 영적인 천기가 없었고 천적인 천기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영적인 천기는 언제 생겼느냐? 주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낮은 땅에 갇혀 있는 자들을 다 들어 올려서 그들로부터 영적인 천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때 영적인 천계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주님이 강림의 때에 대해서 이사야나 그다음에 에레미야서나 보면 에스겔서 각가지 뭐 보면 다 나오죠. 주님의 강림에 대한 내용들이 수도 없이 읊혀져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 그때로 말하면 유대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아브라함 후손들로 유대교회의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끊임없이 악과 거짓 가운데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는 주님에 속한 자들이 있다니까. 그들이 낮은 땅에 영적으로만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는 그들이 주님이 강림하신 것으로부터 그들을 들어 올렸다니까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보면 수도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주님이 재림으로부터 구원받는 세계에 속한 자들, 그 가운데 그 전에 주님께서 낮은 땅에 갇힌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그들도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죠? 낮은 데 갇힌다는 무덤이라는 말로 그래서 구분해서 바스테이션 과정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이룬 청계는 새로운 기독 청계 그런 거예요. 새로운 기독 청계. 연계인데 연계기는 연계인데 구분되어 있는 새로운 기독 청계.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부산시 정도 바꿔지는 청계가 달라요. 아시겠죠? 새로운 기독 청계 이렇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천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구분을 굳이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냥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 현상으로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주님께서 다 작업을 다 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내려가서 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종말의 상태에 대한 지각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2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가고, 소돔을 향하란 말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소돔으로 가고 라는 말씀의 뜻은 소돔에 대한 주님의 지각이죠. 앞으로 종말 상태에 이른 그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돔이라는 돌아갔다는 말씀도 그것들에 대한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 곧 그것들의 임류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들이 거기서 돌아서 소돔으로 가고라는 말씀은 멸망당한 인류에 대해 내려가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각을 하시는 것이죠. 가고 사상, 생각, 지각 이런 걸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자, 아브라함은 인성을 지닌 주님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성을 지닌 주님이 깊은 내면적인, 다시 말해 주님 자신을 일컫는 존재 되신 그분으로부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주 앞이라는 말씀에서는 주는 여호와를 가리킨 말씀의 뜻이고, 앞이라는 것은 파림이라고 일컫는 내면적인 지각의 상태에 그대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내려온 거 보면은 주님이 중재, 조정, 알선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 신령 인성을 지닌 주님께서,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께서, 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인데, 이것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 말씀이 드신데, 그분이 존재 대신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이런 사람들은 구원하고 저런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중재 역할을 주님께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되신 분과 인성을 지신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 스스로로부터
내적인 교류로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50인에 대해서 그리고 45, 40, 30, 20, 열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을 그냥 지식으로 담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셔서 나의 모습을 늘 돌아보세요. 돌아봐서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끊으세요.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끊으세요. 그리고 끊을 때 주님께서 임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러야 되는데 삶이라는 측면에서 세상을 우러르고 나를 우러르고 세상을 우러른다면 그 자가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것.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 여기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지 아니하고서는 반드시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종전교회가 멸망되지 아니하고서는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나의 모습이 반드시 멸망당해야지 그래야지 그로부터 다른 새로운 교회가 생긴다는 것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이제 썩으려 새싹이 나오듯이. 그렇죠. 계시록에서도 수도 없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종전교회의 멸망으로부터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는 말씀도 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내가 삶이라는 측면에서 세상을 나를 우러르고 세상을 우러르는 것들이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그래야 그것으로 그 썩은 그것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주님의 생명이 싹트서 나온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새로운 교회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을 오늘 또 주님께서 저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은 늘 세상에 향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악인 것을 알았기에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다짐할 수 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저에게 허락하셔서 온전히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온전히 우러를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